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접루마라는 자도 데바와 함께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 또 한 주간의 시작 속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75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혹독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무려 25년 만에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이삭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100번 이상도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이삭을 제단에 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사명과 비전인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아브라함은 이 힘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대로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만약에 막바로 76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단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가운데에 이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서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겁니다. 아직 선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준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두 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이삭을 말리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음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내리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린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인정한 이름,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하늘에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맹세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는 맹세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법을 근거로 맹세하고요, 신용을 담보로 또 맹세하고, 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자신을 담보로 걸고 당신의 거룩함을 걸고 당신의 전능함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은 내가 정말로 꼭 반드시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들이 어떤 복들이냐? 첫 번째는 많은 자손의 복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자손과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승리의 복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성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즉,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 전체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그 아브라함의 삶에 끌어들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극적으로 말리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행동의 끝으로, 즉 행동의 보상으로 이와 같은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시험 뒤에는 인생 최대의 복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최대의 시험 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교훈을 분명히 새겨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다, 최대의 시험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오신다면, 그래, 곧 이제 내 인생 최대의 복이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시험을 멈추게 합니다. 순종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크고 은밀한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크고 은밀한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뜬금없이 나홀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동행 나홀의 집안으로 이 말씀의 시선이 옮겨가는데,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갑자기 그의 그 형제 나홀의 집안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옮겨지는데 족보가 언급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족보는 많은 것들을 언급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니까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이고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 이후에 나홀의 가문의 이야기를 말씀하실까요? 이 족보를 쭉 보다 보면은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두엘과 리브가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두엘이라는 사람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매혹이라는 뜻으로서 그의 미모가 출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를 두었고 외모가 빼어났던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이삭은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의 인생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번제로 드려져서 그렇게 이 세상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의 순교를 보여주는 그때에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이 더 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렇게 앞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의 아내까지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를 둔 그렇게 미모가 출중한 그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의식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